우리는 지난주 삼손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나실인으로 지명을 받아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또 그의 경건한 어머니의 양육하에서 좋은 영적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음으로 사사로서의 본격적인 성역을 출발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되고 나면 블레셋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그들에서부터 하나님께 건지시고자 하시는 소명 곧 사명을 따라서 가장 먼저 압박당하는 자신의 민족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는 그 일을 첫 번째 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참 실망스럽게도 한 여자와 연애를 하고 그 여자를 기뻐하고 좋아하여서 결혼을 하고자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유대 여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들을 압박하는 블레셋 족속의 여자이므로 이거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일련의 이와 같은 과정이 여호와께로서 이런 일이 나온 것인데, 이것은 이런 것을 기회로 틈을 삼아서 블레셋을 치고자 함이었더라 하는 이 말씀도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까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삼손의 일생은 참 위태위태하였다.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죠? 삼손과 들릴라 무슨 영화 옛날에 70년대인가 그런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또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삼손과 들릴라 다윗과 골리앗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그런 삼손의 일생은 삼손의 특징적인 것은 머리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헤라클레스보다 더 강력한 신적 굉장한 권능을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장사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을 갖고 있죠.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삼손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결국은 처참한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 이런 드라마틱한, 특히 사사들 중에는 가장 드라마틱하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의 일생은 성령의 감동으로 출발하였고 나실인으로 출발하였지만 일생 영적으로 위태위태한 이유의 그 원인은 전부 다 여자와 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여자 셋 다 블레셋 여자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첫 번째 여자죠.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서 이제는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신부집으로 내려갑니다. 신부집에 내려가서 거기 가면 신부집에 내려간 신랑이 여러 날 잔치를 베푸는데 그것은 이제 블레셋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블레셋의 하객들이 신부의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으니까 블레셋의 하객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삼손이 대뜸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수수께끼를 7일 안으로 맞추면 내가 30벌의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7일 동안에 네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의 겉옷과 30벌의 또한 옷을 내게 줘야 한다 라고 딱 뭔가를 걸고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은 이제 강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런데 삼손이 이런 퀴즈를 내게 된 것은 이렇게 신부집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 그리고 또 두 번째 신부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어서 첫 번째 길을 내려가다 보니까 어린 사자를 길거리에서 만난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늑대도 나오고 이리 소리도 나오고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50년대 60년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나라에는 이제 그쪽 팔레스타인 그쪽 아프리카 그 인근이기
어쨌든 아프리카 그쪽에는 사자들이 있죠. 호랑이는 이쪽 지방에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사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5절에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여자가 있는 딥나에 내려가다가 딥나 가까이 이르러서 어린 사자. 성경에서 어린 사자라는 것은 조그마한 사자, 새끼 사자가 아니라 젊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 뭐 굉장하죠. 사자가 늙은 것도 아니고 새끼 사자도 아니고 젊은 이 수사자를 말해요. 젊은 사자를 맞아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공격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6절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의 신을 어떻게 감동했다? 크게 감동하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다. 그러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5절에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 포도원에 이른 즉 하여 사자를 만나서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는데 그래서 부모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다라 하는 걸 보면 딥나에는 부모와 함께 내려갔지만 사자를 만났을 때는 삼손 혼자 있을 때 사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를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까 괴력이 발생해서 염소 새끼 찢듯이 젊은 사자를 그대로 찢었는데 6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그 행한 일을 뭐라고?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비밀을 간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쯤 되면 생각해 봤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는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적인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뭔가 굉장한 일을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들려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그렇게 쉴드를 치고 그리고는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간증은 99.99%가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미명하에 결국은 지 잘났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40일 기도했더니 어떻고 저떻고 새벽 기도했더니 어떻고 저떻고 나가서 전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안수했더니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충성하여 헌금도 이따만하게 헌금도 하고 없는 가운데 옥합을 깨뜨렸더니 하나님이 대박나게 하셨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더 이렇게 어려운데 사업도 다 그거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주 되심에 대해서는 입에 자크를 채우고 입국다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랑하는 것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어떻게든 자식 자랑, 남편 자랑, 교회 자랑, 진의 목사 자랑, 은혜 받은 자랑, 복 받은 자랑, 내 잘 사는 거,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이렇게 잘 사는 거 말하고 싶어서. 도끼 좀 없어, 도끼? 도끼하고 우리 교회 12자로면 쫙 이렇게. 그게 인간의 아주 더러운 본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런 놀라운 그것도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여 성령의 은혜로 이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은 그 부모에게도 구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보면 삼손의 신앙이 들레지 않는, 요거는 진짜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박지선한테 별로 칭찬 안 하지 않습니까? 칭찬했나요, 언제 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교회 건축하고 헌금을 한 2억 했나 3억 정도 했나? 그 헌금을 교회가 어떻게 1억 빼고는 다 상환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상환을 해주지 못했는데 그거를
뭐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뭐 또 순복음교회 어떤 뭐 집사님,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 빌린 돈을 20년 동안에 다 갚았어요. 오늘 감사금 올라왔잖아요. 이 모든 채무를 다 이제는 털고 갚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여 감사금 올라왔고, 박 집사님 방에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 내가 듣고 참 감사했어. 자, 여러분 뭐 스토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보면 알죠. 지금까지의 20년이거든. 20년 동안의 삶이나 또 내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박 집사님이 일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셨지만 내게 와서도 그렇게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거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보고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갚게 하셨다. 보고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셨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걸 담임 목사인 내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과 우리 조봉근 집사님과 그 가정에 준비된 그릇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온전한 상 복 주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하고. 뭐 당연히 축복받죠. 그게 복 받지. 그게 뭐 이런 거는 뭐 완전히 복 주셔야지. 완전히 복 주셔야지. 그래서 나도 복 받았잖아. 할렐루야. 이승자 권사 복 받았죠. 18억짜리 아파트 하나 샀잖아. 오르면 18억 찍습니다. 김 장로님. 18억짜리 아파트 하나 샀잖아. 다 복을 받았잖아. 교회 복 받고 싶은 사람 내게 와서 문의 왔어요. 아주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내게 와서 꼭 농담이 아니라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보고합니다. 보고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고하는 것이 있고, 대부분은 보고가 아니에요. 보고를 빙자한, 간증을 빙자한 자기 틀림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서. 또 8절에는 얼마 후에 그러잖아요. 얼마 후에 이제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가다 보니 자기가 얼마 전에 죽였던 젊은 사자의 죽음이 시체가 있잖아요. 젊은 사자의 시체 안에 보니까 꿀벌들이 그 꿀을 만들어 놓은 거야. 꿀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는 꿀을 딱 찍어서 먹고 얼마에 그 꿀을 걷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어요. 두 번째죠. 그때 9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 꿀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뭐라고?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자를 죽일 때도, 사자가 죽은 다음에 꿀이 생길 때까지는, 여러분 꿀이 한번 생긴다는 것은 한 철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만에 꿀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철, 한 석 달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후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달 전, 6개월 전에도 아버지에게 고하지 않았고, 이번에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도 고하지 않았어요. 꿀이 어디서 났는지 고하려면 6개월 전에 고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6개월 전에는 이야기 안 했더라도 꿀 생긴 것을 이야기하면서 6개월 전에 이야기 안 한 자랑스러운 내가 사자를 죽였다는 이 이야기까지라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어떤 유혹에 노출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6개월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6개월이든 3개월 전에도 고하지 않았던 이 삼손이 꿀을 들이면서도 여전히 3개월 전, 6개월 전에 신앙과 다름없이 비영적 비밀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꿀이 어디서 났는지 아버지에게도 고하지 않았다. 몇 번? 2번이에요. 그런데 용서하고 들었어요.
이 말을 해서 되려는 모르겠다. 이놈이 이렇게 잘했던 놈이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해왔잖아 삼손이. 이렇게 잘해왔던 삼손이 웬걸 이제는 여자를 맞아서 이제 결혼 축하 잔치를 하면서 여러 블레셋 그 하객들 젊은 청년들 그렇게 모였을 때 그때 수수께끼를 던진 거예요. 수수께끼를 던지면서 내용은 뭡니까? 강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서 뭐라고? 단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걸 맞춰라. 7일 내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수께끼가 사실 무슨 수수께끼입니까? 자기가 어린 사자 죽인 거. 그죠? 어린 사자의 몸에 꿀이 있었던 거. 그래서 사자가 뭐 먹잖아요. 잡아먹잖아. 잡아먹는 사자에게서 먹는 꿀이 나오고 사자는 강하잖아. 강한 것에서 먹는 꿀이 나왔는데 그 단 것, 단 먹는 거, 그 꿀이 나왔다. 그걸 수수께끼로 척하내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한테도 2번이나 말하지 않고 영적인 신령한 비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들리지 않았던 이런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였던 이 삼손이 여자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뭔가 과시하고 싶었는지 요거는 그냥 나의 뇌피셜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이 틀리면 걷어내줘도 되고 안 틀리면 그대로 이해하고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있고 또 여자들과 모여있는 그 하객들은 그 나이 또래 젊은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의 젊은 청년이지. 블레셋의 젊은 청년들이 또 누굽니까? 자기들을 압박하고 있는 블레셋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 이 여자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하면서 자랐던 내 신부가 되는 이 여자의 남편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팔뚝 굵다. 그걸 한번 같은 젊은 청년들끼리 모였을 때 과시하고 싶은 어떤 욕심에 끌렸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사자를 죽인 거야. 사자 죽였다 그러면 안 믿겠지? 사자에게서 꿀이 있어. 꿀을 잡아왔어. 먹였어. 못 믿어. 가보자. 가보니까 사자 안에 꿀이 있는 거야. 그러면 사자 죽였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증거가 다 되잖아. 완벽한 시나리오가 딱 돼 있어요. 이야기가 다 돼 있어. 이거 맞춰라 하고 던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이거 맞춰라 하라고 던진 이 수수께끼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라.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부모에게도 감췄던 영적인 신령한 비밀을 세상 사람에게, 청와대에게, 공직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인간들에게 비밀을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부산의 세계력의 손현배 목사님이 여러분 쇼츠에도 나오고 들어 그래요. 부산의 손현보 성교사 보셨습니까? 네. 연세중앙교회 저기 있잖아요. 오리동인가? 그 교회 꽤 크잖아요. 몇만 명 되나? 그 연세중앙교회 집회를 갔다가 같이 집회 마치고 식사하면서 듣는 가운데 그 당시 문재인 시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인지 민정수석인지 아무개가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저래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거 이야기 안 한 거 아니에요. 아주 디테일하게는 오늘 이야기하고 나도 오늘 알았으니까 그 전에 이미 코로나 우한 폐렴 중국 이런 짱깨 코로나 바이러스 때 청와대에서 청와대 모든 특보들이 함께 모여서 지하 단칸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술 처먹으면서 기성 옆에 옆구리 끼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씹어서 옥수수를 교회를 털어버릴 것이냐 다 작당하고 교회를 하면 교회 문 닫을까? 수기를 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손현보 목사님도 최근에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가니까 그 청와대에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교회를 말이야 지금 1000만 너무 많아. 900만을 없애야 돼. 90% 교회를 다 작사를 내고 100만 명만 만드는데 100만 명도 자기들을 지지하는 새끼들만 예수 믿도록. 그건 누구겠습니까? 말하자면 전라도 새끼들만 예수 믿도록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전라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새끼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을 자기들 지지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좌빨 빨갱이 새끼들 아니에요. 그런 놈들만 남겨두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어디 부산에 가선가 어디 가선가 말하자면 뭐 KNCC를 비롯 NCC라고도 말합니다. WCC 이게 세계적이고 KNCC는 코리아니까 코리아나에 있는 뭐 세계 뭐 종교 뭐 단체 연합하는 그런 단체들 많거든. 그 통합청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거대한 교단, 우리 교단을 제외하고 고신측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총회장 출신들 KNCC의 한국 교계의 대가리 되는 그 지도급들이 있을 때 청와대에서 어떤 새끼가 기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 문 닫도록 하면 문을 닫을까요? 하니까 KNCC 지도자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청와대 새끼한테 문 닫았습니다. 대형교회 문 닫았어요. 대형교회 문 닫을까요? 하니까 닫습니다. 그 뭐예요? 이미 대형교회는 영적으로 뽀록 다 나서 그 KNCC 쪽의 지도자들도 청와대 개새끼들한테 그런 정보를 자신만만하게 일러줄 정도로 이미 대형교회는 문재인이가 문 닫으라 하기 전에 이미 다 아작이 났다는 거예요. 문 다 닫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가서 회의해가지고 문 닫으라 한 거 아닙니까? 내 말 아닙니다. 요거는 그 전에 한 말은 내 말이고 요건 손현보 목사님 부산의 세계력교회 내가 대한민국의 진짜 목사 서너 명 중에 한 사람 너무 훌륭하신 분 이 손현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대형교회 문 닫으라 그러면 다 닫을까요? 청와대에서 겁이 나가지고 겁나지 않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다 닫습니다 라고 이런 자신감을 이런 KNCC에 주고 KNCC는 이런 비밀을 뱀새끼들에게 전해주고 이게 뭘까요? 수수께끼 한 맞춰봐라. 7일 동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뭐게? 한 맞춰봐라. 그게 뭐예요? 부모에게도 고하지 않았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비밀을 일러주는 거예요. 반은 부모님은 그런 비밀이 있는지도 몰랐어. 비밀의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 있는 줄도 몰랐어.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게 수수께끼가 되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예수 안 믿는 그런 뱀새끼 카톨릭에게 마귀 새끼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비밀이 하나 있는데 내 비밀이 뭔지 맞춰볼래?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답은 모르지만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비밀이 있다는 거.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거 알려준 거잖아.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알려준 거예요. 이제는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뒤져가지고 작살내가지고 금송아지 훔쳐가면 되도록 어디 있는지는 안 가르쳐줬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금송아지인지 은송아지인지 비트코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뭐 있다 뭐게 맞춰봐라 뭐게. 그래서 문재인이가 와서 다 털어버린 거예요. 싹 다 강냉이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던 삼손이 어떻게 이런 수수께끼를 통하여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집으로 고하게 되는 비밀을 자기 스스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모가지 끈을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이런 미련한 짓을 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구 때문이라? 여자 때문이라. 그 결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뭐 배옷 뭐 옷 30벌 겉옷 30벌 4개 생겼는데 14절에
3일이 되도록, 이제 3일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7일 중에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러다가 여세가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됐어. 마지막 날이 되니까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공갈을 칩니다. 응? 네 남편이 이 수수께끼를 낸 이유가 우리들의 재산을 털어갈 목적이 아니냐. 너가 만약에 그 수수께끼 정답을 안 알려, 너가 남편에게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서 우리한테 고해 주지 않으면, 너와 너희 아비 집을 우리가 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삼손의 아내가 뭐라고?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그리고 17절에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저러고 바가지 긁고 남편 밤에도 잠 못 자게 하고 나가면 바삭거리 잡고 막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여자의 바가지는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자머리도 말하는 것처럼 여자와 마누라 아내와 다투는 것은 떨어지는 빗물을 잡는 것과 그야말로 기름을 손으로 옮기는 것과 같아 그래요. 그 잡을 수 있습니까? 기름이 그 미끈미끈해서 손에 이렇게 옮겨집니까 이게? 그러므로 이 부녀와 싸우는 것은 이렇게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부녀와 싸움 어디 가야 될까요? 사우나를 가야 되거든요. 저는 사우나 안 가지고 10년도 20년도 넘었지만 양집사님 좀 가십니까? 피난처가 사우나밖에 더 있습니까? 야, 남자들이 갈 때가 이렇게 강박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블레셋 청년들은 3일 동안 못 풀었고 15절에 7일에 이르러 삼손의 아내를 위협했잖아요. 근데 이 삼손의 아내는 그러면 7일 날 삼손에게 가서 바가지를 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삼손의 아내는 7일째 되는 날 블레셋 사람들의 공갈의 위협에 눌려서 7일째 되는 날 수수께끼를 왜 안 흘려주냐? 하면서 강박으로 삼손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17절에 보세요.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블레셋 청년들이 자기들 너와 너 아비를 불사르겠다 하는 6일째 7일째 되기도 전에 아예 첫날부터 7일 동안 이 마누라쟁이는 7일 동안 주구장창 밤낮 울며 불며 강박하였다는 겁니다. 남편 잠도 못 자게. 그러니까 제7일에 그가 삼손이죠.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름에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어떻게 했다? 고하였더라. 그러므로 7일째 그 아내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풀어 이름에, 그러니까 삼손이 최초로 누구에게 고한 것입니까? 아내에게 고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내 아내가 이런 여자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또 누굽니까? 블레셋 여자 아닙니까?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신령한 비밀을 가지고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삼손 사사로서의 그 사명감을 강직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삼손이 어디서 누구에게 무너집니까? 이 여자에게 무너집니다. 그 최초로 누구한테 고합니까? 이 여자한테 고하잖아요. 여자가 고하니 달랑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자기 동족에게 고하는 거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7일 잔치할 동안이 뭡니까? 행복해야 될 날들 아닙니까? 결혼해서 신혼도 들어가기 전에, 아직 결혼식도 끝나기 전에 7일 혼인 잔치할 동안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으니 삼손은 행복할 시기가 지옥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는 겁니다. 자승자박이었다. 여자 때문도 아니고 블레셋 청년들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실상 따지고 들면 삼손이 자기 무덤을 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누가 무덤을 팠나요? 무덤을 팠잖아요. KNCC 이 대가리들이 청와대한테 비밀을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대형교회가 반발할까요? 아닙니다. 싹 문 닫을 겁니다. 이건 어떤 새끼인지 모르지만 주께서 저주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인영이도 또 누구야 정세균이 이 안수 집사 같은 이 개 같은 것들이 지금도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내 욕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어떤 XX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놈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그냥 두는지 이거는 완전 출교예요. 치리가 아니라 이거 출교예요. 이 뱀새끼예요 이거는. 문재인은 가톨릭이잖아요. 정세균이 또 누구야? 이인영인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다 안수집사라고 이놈들이. 구로 무슨 제일교회인가 뭐 수원의 어느 교회인가. 이런 것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거 출교යි 출교. 어느 교회도 발 못 붙이게 해야 돼요. 절에 보내버려야 돼 그냥. 가톨릭에 보내면 제일 낫겠죠. 지집이니까. 아니 북한에 보내든가. 이런 걸 싸고 돈하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 있는 목사들.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위태위태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 문제였어요. 예수 믿지 않는 여자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위태위태한 게 뭐냐? 고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이 고하는 이것 때문에 다 날아갑니다. 세 번째 여자 들릴라한테도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줄 7가닥, 7가닥이 아니라 칡으로 묶어라, 마르지 않은 칡 7,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줄, 그 다음에 자기 머리 7가닥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그게 다 뭡니까? 결국은 자기 머리카락의 비밀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 같은 것들이나 다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살짝 정말 삼손이 들릴라한테 한 번씩 말해주는 말이 너무 위태위태. 우리나 다 아니까. 얼마나 위태. 들릴라만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챘지. 실제로는 자기 머리카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시린에 있어서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머리를 잘라서 안 되는 자기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에서는 안 되는, 고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비밀, 주일 성수, 예배,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는 거. 이 현장 예배라는 이 거룩한 비밀이거든. 이 비밀을 아닙니다. 교회 다 문 닫습니다. 그 비밀을 다 까발린 거야. 밀었어요. 밀으면 대형교회, S교회, M교회, R교회, 어떤 교회라도 다 문 닫고 정부 시책에 확 겁나가지고 그 목사들하고 밥 많이 먹어서 교회 지도자들은 다 알거든요. 그 새끼들이 지도자라는 것이 아니라 대가리는 돈 있는 것끼리는 그 돈 있는 것끼리 모이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가 아니라 거짓 새끼들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맨날 밥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사니까 그 영적 수준을 다 아는 거야. 아니까 믿으십시오. 대형교회 한 놈도 반대 안 할 겁니다. 주일의 비밀을 밀어버린 거야. 현장 예배에 대하여 비밀을 다 까발린 거야. 머리 깎아버리십시오. 머리 밀어버리십시오. 하고 다 고해준 거야. 어떤 새끼가? 목사 새끼들이에요. 그 독사 새끼들이에요. 욕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이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 완전 독사 새끼들이지 그놈들은. 삼손의 일생에 위태한 것 두 가지. 하나는 여자 문제예요. 하나는 절대로 고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고하는 이 행동이 그로 하여금 처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기도합니다.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국공의에 넣어 절구로 찌울지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소위
이름 있고 또 지명도가 있다는 위치에 있는 목사들이 이와 같이 절곡공의로 맞아도 이렇게 교회가 강도를 당한 것인지, 강간을 당하여도 강간을 당한 것인지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로 여전히 목사 노릇하며 한국교회의 지도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삼손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